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말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사무엘 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무엘 하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23장 그 말씀 1절 위에 보면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다윗의 유언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다윗 역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 자신이 다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유언만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남기는 이 모든 말이 자신이 남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은 다윗의 유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인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새로운 생명과 역사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왕, 곧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가 이 다윗의 집안, 곧 다윗의 씨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5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약속을 다윗이 받았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향하여 선포했지만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사실 이 소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 자신이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건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다윗하면 위대한 왕, 경건한 왕, 믿음의 본이 되는 왕이다라고, 인물이다라고 칭하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늘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살펴보게 될 사무엘 하에서는 그의 실패와 어떤 끔찍한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무엘하 23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24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한 다윗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 이후의 왕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 솔로몬 역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건하고 훌륭한 지혜의 왕이라고 후대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그의 말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한 삶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로 무너진 그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분열한 나라의 왕들은 마치 경쟁하듯이 범죄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했던 왕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남유다조차도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왕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자신도, 다윗의 후손들도 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왕,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소원하고 바라며 왕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이 왕을 거부하는 이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들이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권과 정부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왕들을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게 부한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거부했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들은 철저하게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예언,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은 사람들 탓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소망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과 패역함이잖아요. 심지어 왕과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조차도 거짓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소망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왕도, 그들 자신도, 그들의 나라도 모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와 온갖 흉폭한 죄를 저질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갔죠. 그들의 나라는 철저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려 했던 욕망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고 또 오히려 소망을 무너뜨리며 절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소망의 약속은 분명히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아침에 돋는 햇볕과 같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당신 스스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다시 동일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 중에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있을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는 분, 이 소망의 실제인 분, 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말씀이며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주제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실체 없는 기대로 마음과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뭐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명예를 얻는 거냐? 권력을 얻는 것이냐? 뭐 자녀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냐? 뭐 좋은 집에 사는 거냐? 좋은 차에 사는 거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은 바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뭐 누군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 복 받고 계십니까?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저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쉽게 다가오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사실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어떤 문화와 가치와 사고방식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다스림과 간섭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삶, 곧 어떤 자아 실현과 자신이 세상 모든 판단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의 중심,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어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어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아 실현을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아 실현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중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없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복이요, 성도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쉽지 않다라니까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패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모자라다고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가치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야, 너의 자아가 뭐야, 너의 꿈이 뭐야,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일주일 내도록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가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실패할 거야, 뒤처질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20분 30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돼, 네가 중심이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너의 삶을 내어 맡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귀에, 심령에 들어가겠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마치 풀뿌리 운동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살아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쉽겠냐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께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심판대 대신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복된 통치를, 그 은혜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그 주권과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장소이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작은 의미로 우리의 자신의 삶은,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산동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은 그 주권이, 그 소망이 주님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러 나와서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나 복 받고 싶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일하시고 계신 그 일들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배 가운데 뭐 찬양을 하고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 되신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불려지는 노래가,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부단한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사람을 위로하는 용도로 작곡하는 거예요. 찬양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용도로 찬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뭐 유명한 임영웅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위로하는 뭐 찬양 부르면 사람들 다 위로받죠. 우리가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내 자아를 실현시켜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가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절망이 닥쳐옵니다. 나름대로 품었던 장밋빛 기대도 무너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안개와 같은 희미함이 우리를 감싸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낸다라고 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도덕, 윤리, 그 교과서에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인권에 대한 부분들, 네가 최고다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요즘에 뭐 책가방 메고 다니면 애들 키 안 크니까 학교에다 사물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교과서 다 넣어 놓게 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를 열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계속해서 배운다고요.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조작된 소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광고를 보십시오. 이것을 사면,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의 집을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광고 보고 있으면 뭐 유혹하죠. 그래서 뭐 보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저런 데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한다라니까요. 또 세상의 지식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오라.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거기에 어떤 헌신과 어떤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진리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뇌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끊임없이 가짜 행복과 만족을 퍼부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런 곳에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둘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 살 때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소망의 실현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소망을 말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정결한 신부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눈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